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이 언제나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에 열매가 적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에 늘 자족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숨 쉬고 살 수 있음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모자란 것들이 있어도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터전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보며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통해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게 하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정성과 인내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가려하고 여러 가지 재활을 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영육의 회복과 나아짐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따르며 섬기며 평생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한날 되게 도와주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무더운 여름이지만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국가고시, 수능, 개인적으로 보는 시험들 또 여러 가지 역할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공부할 때에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기회가 생기게 하시며 또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교제하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분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 일터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게에 손님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사업에 좋은 동역자들, 좋은 직원들, 또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돕는 사람들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 학생들이 계속 만나지게 하시고 직장에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여서 직장에서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일할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 일 때문에 만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계속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도전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이 배움과 도전안을 통하여서 다시 일을 새롭게 열정 있게 추진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잘 해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각 분야가 안정되도록 성령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예술, 다양한 분야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의로워지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모든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백성들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힘있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대한민국, 선교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지혜롭게 준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던 어떤 계획을 세우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롭게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과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 15절, 28절, 3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변화는 시간이 걸리면서 서서히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앙, 예수님을 잘 따르고 가까이 하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기대하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신앙적 태도는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삶의 방식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눈에 띄지 않고 숫자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의로움은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을지 마음에 결심도 해야 되고 또 배워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 그 시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회당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 가르침,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 칭송했다
라고 전해 줍니다. 칭송했다, 크게 지지하다, 크게 높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군중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끝없는 지지, 저분님은 우리를 인도할 만한 충분한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크게 그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멀리 지나지 않아서 얼마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 신념을 깨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 전체, 내가 말하는 그 진리 또 행동, 이 전체를 받아들여야 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너희는 지금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 또는 잘못된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지금처럼 생활을 하면 구원이 임하지 못할 수 있다.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때 오늘 두 번째 읽은 28절, 29절에서 군중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쳐내려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군중들은 똑같은 군중입니다. 똑같이 회당 안에 있던 군중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최고로 지지했는데 조금 후에는 자기들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려는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쫓았던 군중은 그분의 알려주시는 진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쫓았습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군중들은 매우 하찮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계속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식권 나눠주는 식당 주인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계속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군중은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계속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과 군중이 바라는 것은 마치 새와 두더지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공을 바라보면서 홀홀 날아다니는데 두더지는 땅 밑만 파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모든 말씀과 행동을 하셨지만 군중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또 얻고 싶은 것만 계속 찾고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주 오해하게 됩니다. 군중들은 밀물처럼 쑥 밀려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군중들은 변덕스러웠고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군중이 모인 이유가 내일은 군중이 흩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환호성을 질렀지만 내일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성껏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군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뜻과 진리를 계속 진지하게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결국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이나 행동을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기다리시고 말씀과 행동을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제자들이 그리고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제자들과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결국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결과도 낳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로서 한때 고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아직 부족한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전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갑니다. 모이질 않습니다. 물론 이유는 설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말합니다. 또 교회에 나오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않을까 해서 교회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처음에 다 있는데 그러한 자기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교인들에게 섬기라, 나누라, 십자가를 지라 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기겁하고 떠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지금 말고 그 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무리 생명을 얻는 길이고 훨씬 성숙하고 풍성한 삶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지라, 나를 부인해라, 섬기라, 나누라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부담 주려고 하는구나 교인들이 오해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성장을 기대합니다. 성장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성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거 굉장히 기대감 넘치는 일입니다. 오히려 성장을 기대하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때 성장이나 성공이 뭘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성공이 현대 세속적인 사회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인의 증가, 건물의 증축, 예산의 증액,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은 주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성장은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아닙니다. 진짜 성장은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계속 커져가는 것,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러한 깨달음과 새로운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목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목회, 그게 진짜 목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회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핵심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신앙인들의 목표입니다. 어느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대충 하겠어. 그런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으면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조급하게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촉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많이 듣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많이 모인다고 그게 성장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은 뻥튀기 기계로 강냉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할 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 성숙한 신앙, 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고 성숙해지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신앙의 성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도 저희의 영혼이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저희 영혼과 저희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옵소서.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대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진정한 기다림과 순종이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